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바뀌는 이유를 아는데, 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또 이렇게 바뀌고 또 화면 색깔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면 내가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장소를 항상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집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안방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올 때는 누가 와서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방에서 촬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촬영하는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게 정상적인 화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 그렇고 이번 주 중에는 계속 이 안방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요일부터는 우리 아이들 캠프가 있어서 또 캠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목요일까지는 또 우리 큰딸 애들이 여기 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방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3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여기서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셨던 그 장면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리려고 세례를 주는 거다. 세례 요한 자신도 이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이분, 예수님,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구약 제사의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짐을 지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린 양으로 희생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32절부터 3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아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게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35절부터 36절입니다. 아까 34절에서도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절부터 36절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던 세례 요한이 세 번째로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첫 번째 증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증언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는 두 제자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은 이제 자연적으로 빠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무대 중심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7절부터 42절입니다. 37절부터 42절을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이 두 사람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와서 보라 하고 주님이 머무는 곳을, 사는 곳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동생인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너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오늘부터 개바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부터 42절.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자,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복음 사역의 중심 무대에 서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바꾸신 주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은 것처럼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꾸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도록, 바꾸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께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이름도 바꿔서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처럼 저도 세상을 위해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제 이름을 바꾸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